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그려져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 복음도 선포하시고 또 아픈 사람, 허약한 사람들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우리 함께 그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바로 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사명은 또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마음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가엾은 마음입니다. 이건요, 그냥 아이고 안 됐다 하는 그런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름. 정말 깊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근원적인 감정이었어요. 네, 바로 이 구절, 오늘 우리가 계속 곱씹어봐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나요? 군중의 지치고 고단한 모습,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그 상태에 머무셨어요. 목자를 잃고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그 양들의 바라보는 마음,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엾은 마음이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는 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확 와닿아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내 자식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걸 보는 엄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바로 그 모성애와 같은 마음을 뜻한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리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군중들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가 꺾여 있었을까요? 복음은 그 원인을 엉뚱하게도 그들을 이끌어야 할 목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목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막 지우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윽박질렀던 거예요. 진짜 목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영적인 고아처럼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에 있는 거짓 목자들은 어땠나요? 무거운 짐만 지우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나중엔 태워버릴 겨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반대였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소중한 알곡으로 보셨죠. 이게 바로 진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 애끓는 마음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새로운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였죠.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오늘 복음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러니까 수확할 곡식은 정말 많은데 정작 그들을 돌볼 진짜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먼저 밭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응답이 되세요. 바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목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연민이 사명으로, 또 기도가 구체적인 파견으로 바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하고 그냥 등 떠미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짓 목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챙겨주셨습니다. 제자들 손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기 3가지를 쥐어주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올가매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구마의 권한, 둘째는 몸이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유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즉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이었어요. 이걸로 마침내 참된 목자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다 갖춰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그거야 2000년 전에 뽑힌 12사도나 오늘날의 신부님, 수녀님들 이야기지. 나랑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예를 얻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작은 목자로, 작은 추수꾼으로 살아가도록 똑같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어둠을 이기고 이웃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선포할 힘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명을 내 삶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요. 딱 한 가지만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파견되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길 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나 마음으로만 느끼는 감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굶주리고 있을 때 주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밥 한 숟갈이라도 떠서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 아플 때 안타까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을 잡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것, 그게 복음이고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봐 길 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슬쩍 치워주는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뭐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해준 것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 그분의 치유와 구원을 정말 공짜로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거저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응답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